이번 시간에는 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금속 중에서 가장 귀한 금속이 있다면 금이나 은입니다. 은은 이제 부드럽고 또 녹슬지 않고 또 성질은 좀 차갑지만 그래서 연장이나 도구를 만들 때 많이 쓰여졌습니다. 특히 돈을 만들 때 은전으로 만들어서 돈 그러면 고대에서는 은전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금은 따뜻하고 태양빛깔이 나고 노란 광채가 나지만 은은 차갑고 그 흰빛을 내고 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6절입니다. 금과 지혜를 비유하고 은과 그 명철과 비유를 했습니다. 지혜는 명철보다는 더 높은 세계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하늘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은은 명철은 인간이 갖고 있는 최상의 상태, 최고의 지성을 얘기할 때 명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 거룩한 김을 만들 때는 금으로 이렇게 더 씌우지만은 보통 기물은 흔한 기물은 은으로 이렇게 덧입혔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시편 12편 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순전하다, 깨끗하다, 아주 순수하다. 그렇지만 마치 이것은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련한 은, 연단받은 은, 그래서 깨끗해진 은, 순수한 은과 같다. 이 말은 참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유했기 때문에 진리적인 차원입니다. 진리를 얻고자 한다면 많은 연단을 거쳐야 된다. 7번 단련했다는 말은 숫자적인 7번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전 깨끗해질 때까지 연단과 단련이 필요하다. 그럴 때만이 참 진리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이 어떤 사람이 세상 살면서 풍전등화와 같은 많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거치면서 그가 터득한 지혜, 터득한 진리라는 것은 그건 대단한 값진 것이고 많은 마치 흙 도가니에서 단련한 것처럼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얻어진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바르게 살려고 하면 이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많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얻고 깨끗해져야 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은도 있다. 금도 있다. 또 가축도 있다. 풍부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은 선한 면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선한 면을 얘기하고 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적 차원입니다. 진리가 충만했다. 그리고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그러니까 선한 마음과 진리를 순종하는 그 의지가 가득했다. 그래서 금과 은과 가축이 풍부했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적 차원을 의미한다. 은이 풍부했다는 것은 진리가 풍부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단한 주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아마 주님께 가서 그 말씀을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낼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나 그의 제자는 성전세를 세금을 낼 이유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비유를 건드릴 것은 없다. 이렇게 해라.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맨 먼저 낚은 낚시의 그 고기 입을 열어봐라. 그러면 그 속에 한 세겔의 은전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것을 갖다 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마 시키는 대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이제 낚시를 했더니 마침 고기 입에서 은전이 나온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 대단히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의미심장하고 교훈적입니다. 바다의 고기가 뭘까요? 바다의 고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세계입니다. 지식의 세계에서 낚시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끌어낸다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지만은 그 속에서 영적 의미를 여는 것이죠.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따를 때에 그 명령대로 그 속에서 깊은 진리를 찾게 됩니다.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맨 먼저 낚은 고기. 여기서 맨 먼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태적 차원입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첫 번째로 맨 먼저 그랬으니까 시간적으로 우선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상태적 의미입니다. 이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상태적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되는 거, 가장 우선되는 거, 최고로 여기는 거, 최상의 상태, 그것을 맨 먼저라고 합니다. 맨 먼저라고 하는 개념은 상태 개념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고기 입을 열었다. 고기 입을 열었습니다. 고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속에서 동전을 찾아냈습니다. 은전을 찾아냈습니다. 은이라고 하는 진리를 찾아낸 겁니다. 진리를 찾아냈어요. 예. 성전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성전세를 낼 때 진리를 찾아내서 그들에게 성전세를 내는 겁니다. 성전세를 내는 겁니다. 영적 상태로 변화시켜서 영적인 진리를 성전을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때에 우리는 항상 성전세를 스스로 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맨 먼저 잡은 고기에 입을 열어서 은전을 뽑아내서 거기서 그 은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공급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이게 바로 은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구약성경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의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주어라. 상전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소가 뿔로 남종과 여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악한 성품을 얘기합니다. 성품이 악한 상태에서 들이받은 거죠. 상처를 입힌 겁니다. 그랬을 때 은 30세겔, 은 여기서 진리입니다. 진리 30세겔, 30이라는 것은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진리를, 질서를 공급해서 줘야 된다. 질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임자가. 그러니까 소가 그런 짓을 했을 때 소임자가 진리를 줘야 된다 이거죠. 왜? 진리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소뿔로 그냥 들이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성격과 자신의 그 성질로 들이받은 그것에 대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진리,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또 은을 얘기할 때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13장 2절에 보면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은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죠. 탐욕은 곧 우상이라 그랬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에 사실은 우상이라는 것은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이 말은 진리를 남용하고 왜곡시켜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오늘날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법도 그냥 다 바꿔버리고 이용하고 악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법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은 탈법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법을 남용을 해서 여기서 은을 부어서 우상을 만드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진리를 오도하고 진리를 이렇게 무너뜨려서 자신만의 교리를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악하게 사용하는 말씀의 의미를 허물어버리는 날조하는 이러한 자들이 우상숭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에 멸망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은 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